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때로 남보다도 서로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 사랑하고 사랑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누구보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 나를 꼭 닮은 타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답은 가족입니다. 어찌 보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를 꼭 닮은 타인.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별일을 다 겪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수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딱 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수, 저런 수. 이 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가지 일로 너무 상심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교만해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그저 삶 속에서 이런 수 저런 수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심리학자 알버트 앨리스라고 하는 분이 세상살이가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이것이 세 가지 믿음 탓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세 가지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성공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산다요. 또 두 번째는 누구나 내게 잘 대해주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산대요. 세 번째는 세상은 반드시 살기 쉬워야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산대요. 그런데 이 믿음이 깨진다는 거죠. 항상 성공하지도 못하고 또 누군가는 나를 잘 대하지도 않고 또 어떤 차원에서는 세상살이가 왜 이렇게 힘겹기만 한지 쉬운 줄만 알았던 삶이란 전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대할 때마다 이 믿음이 깨질 때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겹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그 알버트 앨리스는 이것을 해야 한다 삼총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세상살이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동일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의 코스 가운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로 말하면 터키의 네 번째 도시인 코냐라고 하는 도시랑 같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헬라 제국에서 이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로 주변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상당히 이렇게 발달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성경 사도행전 14장을 성경을 펴고 계신 분들은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악한 감정을 뿜으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날마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이 두 사람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성경에서 이 짧은 본문에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함께 하자. 자, 오늘 성경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도는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14장 2절을 말씀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나쁜 감정을 품은 사람들이 이 믿는 형제들을 계속 반대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급기야 14장 5절의 말씀해 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런 상황이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14장 3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주목해 보십시오. 오래 있어. 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각각 혼자였다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함께 어려움을 겪었고요, 함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서로 각각의 상황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자, 성경 한 구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4장에 보면 전도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새 번역이라는 번역본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절.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진리입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교제, 믿음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오래전 영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골에서 두 명의 청년이 이제 도시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시골에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는 시골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분위기죠. 적은 사람들이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친숙하게 아주 편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이 두 청년이 도시로 와서 도시교회를 가보니까 거기에는 사람도 많고 뭔가 복잡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새로운 교회에서 거의 1년을 보내고 있는데 도무지 교회가 낯설고 정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두 청년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 이 두 청년은 선택을 하기로 합니다. 한 청년은 누군가 나를 좀 알아주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난 교회를 안 다니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고, 한 청년은 내가 누군가에는 가서 말을 걸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한번 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두 청년이 교회 갔습니다. 한 청년은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또 한 청년은
이제 누군가에게 말을 걸기 위해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정착하게 되고, 교회에 정착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이 청년이 바로 청교도의 대명사라고 하는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결정할 때에 그 인생의 방향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 인격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오래 사귀고 볼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귀다 보면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드러남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인격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형제가 많을수록 싸움이 많다죠. 저희도 5남매예요. 위로 누이 둘이 있고 밑으로 동생 둘이 있는데 저는 셋째면서 장남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싸웠습니까? 표정들이 전혀 안 싸운 표정들인데 저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싸우면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뭐예요?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일 때는 다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인격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편리해요. 그러나 성숙해질 수는 없어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함께 할 때만이 성장의 가능성, 성숙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또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돼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죠. 그런데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신앙을 내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유지해 나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함께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교회가 다 그렇죠.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것이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서로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자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로마 카타콤 한 동굴 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63세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캄캄하고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 암울한 시대를 보내는 이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제가 오래 삽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함께 살아갈 때, 사랑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저 괴테라는 사람은 유명한 이런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참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은혜가 돼요. 고난이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은 가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언젠가 어려움이 찾아오겠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함께 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두 사람, 두 사도가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봤더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를 힘입어. 자, 14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자, 14장 3절을 볼 때에 어떤 단어로 시작되냐면 두 사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사도가.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헬라어로 운이라고 하는 발음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됐지만 번역상의 생략입니다. 사실상 원문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3절은 어떻게 시작돼야 되냐면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앞뒤 내용을 연결해서 볼 때에 두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은 기회를 얻게 하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히려 어려움이 더 나은 기회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3절에서 중요한 단어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주를 힘입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주님을 의지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은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왜 기회가 됩니까? 그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사무엘상이라는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깊이 은혜가 됐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부하들, 군사들과 병사들과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그때 어떤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설교상 그 본문을 자세히 소개하지 못하지만 어떤 다급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신변에, 그 목숨에, 생명에 다급한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30장 6절에서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그 당시 성경 본문을 읽고 있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게 다급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살다 보면 다급한 일이 있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다급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살다가 크게 다급한 일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9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러분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의지할 게 많죠. 가족도 의지하고 또 내 능력도 의지하고 의지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지가 얼마나 헛되고 덧없음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아사왕이라는 유대 왕국의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이 대군 100만이나 되는 대군이 그 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를 의탁하옵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의지하는지 아십니까?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상 내가 의지했던 것이 정말 필요할 때 나의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아사 왕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고 누구를 돌아봐도 도와줄 이가 주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진리를 깨달으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신대요. 아니, 온 세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무엇을 보시냐면, 누구를 보냐면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보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약속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그 장녀인 이민아 변호사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조기 졸업했어요. 굉장히 실력가예요. 그리고 일찍이 결혼해서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미국 그 LA 지역에서 검사를 역임했던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으면 세상적으로 빵빵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성공가도를 달려야 되는데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니까 그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잘 아는 국회의원과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암투병을 하고 실명을 하고 첫 아이가 사망하고, 이런 파란만장한 삶의 역경을 겪게 되니까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리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녀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부모와의 사랑, 한 남자와의 지독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나 공허했다. 나는 늘 외로웠다. 사랑은 상처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 위기 속에서 자살 충동까지 느꼈던 이 여인이, 이 이민아 변호사가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자 그동안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가 다 사라지고 치유되고, 그리고 겸손과 용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마음에 갖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겪었던 이혼과 질병, 첫 아들을 잃는 이 극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그녀는 극한 고난 속에서 기쁨과 희락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녀의 고백 하나 또 들어보시죠. 이런 말을 해요. 간증 속에서 예수님처럼 불 속과 물 속을 지나가는 죽음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돌아섬, 절절한 터닝의 체험이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 없이, 십자가의 돌아섬 없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절한 터닝의 체험을 경험한 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간절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을 건넌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도울 힘이 없는 무엇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용기와 힘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두 사도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를 보면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포기하지 않음으로. 자, 1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도망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 더베 지역으로,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다른 곳으로 지금 급히 피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뭔가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을 포기하는 듯 하지만 그림은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그들의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주일에 살펴볼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그냥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반전이 이루어져서, 역전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인생의 도전과 기회를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이 중요한 두 가지 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결과가 올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실패라는 단어를 정의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실패란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패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한지 찾아내는 것이다. 실패란 실험하는 것이다. 실패란 잘못 알고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실패란 어떻게 더 노력할지 아는 것이다. 실패란 그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 스티브 잡스의 실패의 정의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사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실패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 늦게 제가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아내가 저에게 던져준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그 시를 코팅을 해가지고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제 집무 보는 책상에다가 놓고 이렇게 수시로 그 시를 읽었던 기억이 나요. 제목이 뭐냐면 Anyway, 영어로 Anyway인데 어쨌든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제목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뭐 마더 테레사가 지은 시일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하버드대를 다니고 있었던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던 켄트 케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시로 자기 노트에 적었던 것이 어느 날 인도의 한 어린이집 벽에 그 시가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좀 길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 중심적이다. Anyway,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판할 것이다. Anyway, 그래도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Anyway, 그래도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Anyway,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Anyway,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Anyway, 그래도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Anyway, 그래도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Anyway, 그래도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Anyway, 그래도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이런 시예요. Anyway, 그래도. 여러분, 이 시에서 강렬하게 제 마음에 와닿는 깨달음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Anyway 계속 하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가치를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계속 전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래전에 봤던 이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한 육상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위대한 경주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준비됐으면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렉 레드몬드의 영상입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and I am still waiting in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and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경기장에 뛰어든 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인생의 레이스를 달려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 주저앉았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함께 뛰어주마. 그래, 같이 뛰자구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은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의 장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경주 속에 우리의 걸음을, 그 경주를 멈추게 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의 장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내 팔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